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가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동기를 바꾸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는요 끊임없이 갈등 문제 위기는 계속 오는데 그 갈등 문제 위기 앞에 여러분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 위기를 복음으로 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중심, 내 걸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늪이 돼서 더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찾아올 거라니까. 이게 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합니까? 이 답부터 안 내리면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지질 않아요. 답부터 내려야 돼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냐니까. 너무 쉬운 질문에서 얘기합니까? 너무 쉬운 질문에서? 너무 쉬운 질문에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파묘가 7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파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 이게 뭔가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뭔가 지금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많은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엔 분명히 얘기해요. 그 모든 영적 세계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이게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게 이 세상 신이라니까,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평생 여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여기 묶여 산다니까. 여기에 묶여 사는데 사단이라고 말은 안 해요. 사단이 말은 안 한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93세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던 그분이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90평생에 평생 부적 갖다 붙여놓고 달마도사 갖다 붙여놓고 왜 그걸 붙여놨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집안에 우환질고가 계속 생기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계속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인생이요 부적을 붙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적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대에 살기 때문에 그 드러난 모습이 부적을 붙이고 그 드러난 모습이 부적을 갖다가 몸에 지니고 다니고 구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드러난 모습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의 모습은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안 보이죠. 그렇죠?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일평생 흑암의 종로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우한질고 평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이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기 때문에.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내 삶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오는지도 모른다니까.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재앙이 계속 닥치고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지를 몰라요. 재앙과 고통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재앙과 고통이 우리 집안에 찾아오고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탓해요? 네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람들이. 왜 내 삶의 우한질과 재앙 고통이 계속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착하게 안 살아서, 네가 바르게 안 살아서, 네가 이렇게 안 살아서, 네가 법대로 안 살아서, 네가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내력대로 안 살아서 절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 죄. 이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싹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게 뭐예요? 사망의 사망.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사망과 같은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끊임없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계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조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인간은 조심해도 문제 계속 와요.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 우리 랩런트 우리 애들도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대.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두래.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지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조금 간섭하잖아요. 간섭한다고 난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시고 계시는 걸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 그거를 불편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한계 온다니까요. 한계와. 내 인생에 왜 한계 오는지도 몰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다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싶지.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나는 잘 살고 싶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침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인간은 그 어떤 걸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돈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해요. 착각한다니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거야. 내가 실수해서 이런 거야. 다 얘기한다니까. 아니면 아휴, 우리 집구석 때문에 그래. 집안 문제를 얘기해요. 아, 우리 부모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다 얘기한다니까. 이게 핑계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핑계 대보세요. 이게 답이 되나?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그래. 후회도 해보고 다 해본다니까. 근데요,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답이 되나? 옛날에 한때 유행하던 게 있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천주교에서. 여러분, 내 탓 아무리 해보세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답 없이 내 탓입니다 하면요, 죽어요. 죽어. 참아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생깁니다.
어느 날요, 그 인생 문제는요, 다른 걸로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찾아다닌다니까. 그 찾아다니는 게 종교입니다. 우상을 자꾸 섬기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돼. 왜 교회 다닙니까? 돈 벌고 집안일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으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는 우상 숭배랑 똑같습니다. 교회 당해도 망해요. 그렇죠?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했는데 복음 모르니까 결국은요, 가정에는요, 질병과 고통이 계속 오더라니까. 왜 오는지도 몰랐어요. 왜 오는지도 몰랐다니까. 아, 예수 믿는데, 난 교회도 다니고, 나는 헌신 봉사도 하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문제가 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늘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와요, 어느 날. 왜요? 계속 되니까, 그게. 계속 되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기는 무서워.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아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과 재앙에서 벗어나고 참된 승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 누구 탓하지 마세요. 집안 탓도 하지 말고 자식 탓 무슨 탓 다 할 것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걸로도 여러분 인생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기능이 없다니까. 여러분, 몸부림치는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늪에 빠진 인간은 가만히 있어야 되지 몸부림치는 만큼 더 빠져들어 버려요. 더 빠져들어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뭘 찾고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만나 계시는데 그 문제에 어떤 답을 찾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답을 찾기 원하세요? 대부분 다 문제 만나면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하는 답을 자꾸 찾는다니까. 그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얘기하신 거지요. 다른 길은 없다고요. 예수는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만이 길이 되시는 겁니다. 왜 예수만이 길입니까? 예수 아니면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라고? 확증하셨대.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그렇죠? 남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내 열심으로 살아와 한계 만나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 여러분과 상의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영웅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과 나아만 장군도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았는데 개인 문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왕 보세요. 애굽의 최고 가는 왕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개인에게 찾아온 이 영적 문제와 흑암 문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가 길이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 구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러?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마귀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지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값이 사망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근데 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리면 우리는 죽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이게 제사장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뭐 했어요? 5장 8장 2절에 보니까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한계 만나 재앙에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하신 제사장,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왕, 이걸 가르쳐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를 했냐? 아니에요. 공자가 그리스도를 했냐?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니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답부터 내려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응답인 겁니다. 그 여러분 구원받은 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어떻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뭐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여러분 종교로 예수 믿지 말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다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해하는 것을 벗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내 행위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예요. 그 믿음도 뭐냐?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거니까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뭐요? 살아난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 가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말라니까.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갈등 해결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참된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대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우리가 놓친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또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내 노력으로 받았냐? 아니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넌 날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구나.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거야. 청명에서 줄게. 그렇죠? 예수 믿는 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해요. 넌 나 왜 믿니?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가 낙심해지고 문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됨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거 맞으시죠?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만난 이 문제는 당신 때문도 아니다. 가문 때문도 아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찾아온 문제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재앙과 고통이 온 거다. 눈에 보이던 영적적인 사단이 당신 인생 붙잡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흑암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하는 거다. 그렇죠? 이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이 사실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 그래 어디 가서 승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에서 승리하는 답을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주인데 살면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답이 난 상태에서 여러분 두 번째 걸 찾아야 돼. 그게 뭐냐면 왜 나는 오직 예수 하는데도 내 삶에 찾아와 있는 이 운명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가? 나 예수 믿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뭘 얘기를 해요?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대요. 그 형제들이 감에 들어서 뭘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뭘로 삼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우리를 참된 자유에서 벗어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내 삶에 운명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도 참된 자유보다는 문제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이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답을 찾아야지요. 자, 많이 설명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자리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운명 같은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재앙에서 벗어났는데 구원받은 내 인생 속에 끊임없는 운명 같은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문제는 계속 찾아오거든요. 갈등은 계속 있거든요. 위기는 계속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이 문제, 갈등, 위기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갈등은 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위기는 나하고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 삶에는요 불신자와 똑같은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흑암이요 여러분 인생을 끊임없이 구원받지 못한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누가요? 흑암이요.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여전히 네 삶에 주인이 너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고 네 생각대로 해라. 그렇죠? 어느 날 문제에 덜커덩 건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신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명의 덫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오늘 벗어나셔야 돼.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 삶에는 참된 자유가 없고 종으로 같은 이 종 같은 인생, 종 같은 묶여 있는 인생이 내 삶에 계속되는지를 오늘 찾아내시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예수는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여러분 예수 주인이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예수 주인입니다. 벗어나셔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인생이에요. 여러분 참된 응답을 회복하시고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분명히 얘기해요. 왜 자꾸 얘기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근데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안 믿는 게 죄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안 믿으니까 내가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나니까 흑암의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운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바꾸시 바랍니다. 그렇죠? 바꿔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삶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능력이 산다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뭐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손님으로 믿지 말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부리는 종으로 믿지 말고요. 내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믿지 말고, 분으로 믿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무너지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이 안 무너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흑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흑암이 이기신 겁니다. 그 흑암이 이기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하는 만큼 흑암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내가 주인 돼서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안 되는데요. 주인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주인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누려가는 증인의 삶이 무너짐이 있습니다. 증인 삶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주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된 주인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사기 바랍니다.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뭡니까? 재앙이라는 건 뭐가 없어진 게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지 않아 여러분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게 재앙인 거예요. 오늘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 삶에는요 영원한 응답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삶에는 이제는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요 주인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뭡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리는 종으로 부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함께하려고. 그리고 또 뭐 하려고요? 나아가 또 전도도 하며. 왜 전도해요? 지금 재앙과 흑암에 묶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들에게 브리스 빛으로 살려내는 삶으로 살으라고요. 그리고 뭘 해줬어요?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재앙과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전도와 상관없으면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한 가지 하라 하셨어요. 뭐 하랬냐? 네가 가진 이 복음을 만민에게 땅끝에 가서 뭐라? 말하라. 여러분 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주인께서 원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뭐냐?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참된 주인의 인정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주인께서 원하는 그 삶으로 인도받아 가라.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24 할 게 하나가 있어요. 24 주인 인정하는 겁니다. 24 주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쓰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인 인정하는 겁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24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탑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24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삶. 이것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이유 분명히 하시고 내 인생의 운명이 그리스도 믿었는데 왜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답을 얻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신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빛이 역사하사 가정 가문 현장 모든 것 살려내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